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손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목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사사 에훗에 관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이 우리 악순환, 영적 악순환의 그 시작은 언제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에 있어서도 시대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데 여기에는 그 표현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2번 반복됐는데 나중에 온니엘 시대에는 평화의 시대가 40년 지속됐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80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됐어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말할 때 그 악이 어떤 악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온니엘 시대 때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통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한 결과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다는 것. 로마서 1장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피조물의 형상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섬겼을 때 그 결과로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도덕적 죄악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의 심판자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기억한다면 그렇게 아무인으로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당장에 나를 지켜본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벌써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테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눈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나를 누가 돌봐주냐, 이 인생에 내가 혼자다 라고 느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징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습니다.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치도 하고 계시지 않으면 사실 죽을 때까지 만약 끝까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내 공동체의 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번, 네, 모압이 축소된 지도인데요. 요단 동편에 있는 맨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도시가 있죠. 그 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친척 나라라고도 할 수도 있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에돔 같은 경우에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종려나무 성읍 보통 여리고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쭉 위로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주요한 통로가 여리고 앞에, 이제 그쪽에 요단강이 건너기 용이한 모양이죠. 그래서 사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점령한 유서 깊은 곳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역사가 거의 10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저지대에 물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가나안 땅에서 물이 풍부한 지역,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지만 또 사람들은 거기에 새롭게 성읍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 사사 에훗 당시에 그곳은 여러 사람이 잘 살던 곳인데 그곳을 점령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 압제당하며 그를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니엘 때보다 2배 이상 길어졌어요. 온니엘 때 8년을 섬겼는데 여기는 18년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의 백성 징계와 심판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깨우치고 죄에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망할 수도 있죠.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세상적으로는 그게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18해 동안 모압 왕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였다. 베냐민 지파였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을 때 여리고성이 속한 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저기 주황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인데요. 여리고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가나안 땅 전역에 일어났던 날이 아니고 지파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구원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베냐민 지파와 저기 에브라임 산지나 그 중부지방 중심으로 모압의 압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전통적으로 근대 아주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일상화되기 전에 전통적인 사회 속에는 왼손잡이는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죠. 어릴 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아요? 왼손잡이인데도 야, 밥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왼손은 약간 부정한 손. 왼손은 특별한 용도가 있었다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밥은 꼭 오른손으로 먹지만 용변을 처리하는 거 왼손으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왼손이란 말이 그 영어 단어에서 sinister라는 말이 있어요. sinister라는 말이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에 있어서 오른쪽은 선하고 좋은 거고 왼쪽은 악하고 나쁜 것, 이런 관념들이 문화마다 오래오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인데 실제로 히브리 말은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손이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자일까? 오른손을 다 써야 되는데 오른손이 장애. 저도 지금 이쪽에 테니스 엘보가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장애가 있다는 거니까 그냥 아프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오른손으로 쓸 수 있는 걸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장애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또 능력이 제한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에훗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서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에훗이 벌이는 작전이 뭔가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장하기에, 그래서 이 사사기에도 보면 나중에 여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죠. 근데 그런 이들이 오히려 그런 것에 작전을 벌이기가 용이한 거죠. 경계가 풀어지니까.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장애인,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이다. 그냥 일반적인 왼손잡이를 표현할 수, 베냐민 지파에 보면 나중에 왼손잡이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그냥 자연적으로 두면은 4사람 중에 1사람, 5사람 중에 1사람은 왼손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능력의 한계를 가질 수 있죠. 사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인간적인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점에서 다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약하더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면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내 가진 걸 주님께 드리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이 에훗이 여전히 이제 연차적으로 곡물을 바칠 때니까 아무래도 그럴 때겠죠. 농사 추수할 때, 그러니까 봄일 가능성이 많겠죠. 밀이나 보리 추수가 5월달, 6월달이니까 아마 그런 쯤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은 뭐 초막절 기간처럼 가을에 여러 가지 과일들, 무화과나 또 대추야자나 포도 이런 것들 같이 거뒀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추수기에 곡물을 바쳤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들 안에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자. 그리고 그래서 대장을 제거하면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논의들 가운데 에훗의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훗이 거기에 나섰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에훗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 자기는 오른손이 장애가 있지만 왼손을 쓸 수 있으니까 길이가 1규빗 되는 날선 칼, 좌우의 날선 칼. 그러니까 이 칼도 도랑 검을 구별해서,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는 한쪽에 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찌르는데 잘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45cm, 한 규빗이 45cm인데 그 정도를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오른손으로 무기를 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런 만나면 경호원들이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검사를 할 때 이제 오른쪽에 칼을 찼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고 들여보낸 거죠. 나중에 보면 그 곡물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에훗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은 길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곡물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정도 보냈겠죠.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모압 왕 에글론이 있는 곳까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동선이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 갔을 때 왕을 만나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혼자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거기서부터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역사적 상상인데요. 이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진쳤던 곳이고 할례를 행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돌 뜨는 곳이 이 표현 자체는 채석장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돌 떠서 어디다 쓰느냐? 우상을 만들 때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그런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곳이고 할례를 행했던 곳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우상을 만드는 채석장으로 변해진 그곳에서 이 에훗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에글론을 암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엿보기 위해서 돌아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튼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보니 이 에글론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이 있다는 걸 보면 약간 높은 데,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있는데, 가서 이제 아련을 청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이미 곡물을 다 바치고 왔기 때문에 자기 신하로 부하로 생각해서 편하게 이제 경계를 풀고 받아들였겠죠.
그렇게 들어가서 왕을 아련을 했는데 그때 기회를 보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른쪽 허벅지에 꽂았던 칼을 뽑아서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묘사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다. 칼을 넣는데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죠. 칼 자루까지 쑥 들어갔으니까 몸에 지방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게 더 잘 들어갔을 거예요. 근육보다는. 그리고 칼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이제 다락문들을 잠그고 자기는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칼이 이렇게 배에 찔렸으면 이렇게 배에서 그 속에 있던 것들이 흘러나왔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뭐 그 냄새가 나니까 여기 보면 신하들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우리도 예전에 집에 요강을 놓고 산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화장실이 제가 어릴 때도 그냥 양옥집이었는데도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게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멀리 있으면 그 다락방에는 요강 같은 게 있었겠죠. 거기서 볼일을 봤을 거다. 이렇게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낮잠을 잔다는 것 혹은 용변을 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볼일을 보시나 보다.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이미 비참한 모습으로 칼에 찔려서 죽어 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훗이 이 상황에서 빨리 피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여리고에서 넘어서 이쪽으로 가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머물던 지역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혹은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같이 연합군을 이뤄 가지고 이미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한 다음에 저항군이 일어나서 이들을 공격하자, 이렇게 작전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훗이 앞장서서 그들을 인솔해서 나가는데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도자로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 싸움이 하나님이 시작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18년 동안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사람들 속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런 계획을 주셔서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이 한 사람도 건너 모압 왕이 죽으면 이제 대장이 죽으면 그 밑에 부하들은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전쟁의 지휘관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압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요단 강가에 딱 진을 치고 이제 이들을 이제 오합지졸이 된 모압 군대를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압 사람을 10,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장사여 용사인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고 그 아까 말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지파라 있는 그쪽 지역에 모압이 압제했던 지역으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에훗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한계가 있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왼손잡이니까,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라는 것이 우리가 신체적 장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 장애도 있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삐딱한 나는 뭔가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어떤 점에서 보면 정신적인 장애거든요. 영적인 장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영적인 장애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다 갖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그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한 부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요즘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행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특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사의 옷 왼손잡이, 오른손이 불편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한이 있는 장애인 에웃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은 저희들이오나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9번째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사 에훗의 모습을 통해서 장애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유산인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며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신앙의 작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독재로, 전쟁으로,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